네, 성도님들 지난 월요일에는 이제 마침내 드러난 새로운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영광에 들어서지 못했는데 이르지 못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사랑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치를 값은 하나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의로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밝혀 보여주고 율법을 1.1획도 틀림없이 지키지 않는 자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즉 하나님의 새로운 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정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모든 손가락질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 칭의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값없이 예수께서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런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 법을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랑할 데가 어디냐? 사도 바울이 묻죠. 성도님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자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랑입니까? 내가 잘나서 믿었습니까?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특출나서 예수를 잘 믿습니까? 그것이 자랑입니까? 믿어지는 것이 내가 뭔가 명석해서 그래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준 것,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 감투 쓴 것처럼 젠치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뭐 봐라, 내가 매일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한다.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지고 새벽기도 평생 안 빠졌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 뭐 3시간씩 하고 뭐 누구보다도 먼저 더 많이 구제했고 더 많이 사랑했고 봉사했고 뭐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준다면, 그렇다면 뭐 자랑할 만하겠죠. 그렇죠? 그것들을 말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뭔가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의 의미,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말한 대로 뭐 해야 되는, 열심히 하는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엔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더 깊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위해 약속대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내주하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진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한 주에 5번 나오면은 의로운 것이고 한 주에 4번 나오면은 이거 조금 모자라서 의롭지 않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매일 11장씩 읽으면은 의로운 것이고 뭐 10구절씩만 읽으면은 이거 조금 모자라가지고 의롭지 않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귀중한 자원들입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봉사 열심히 하시고 구제하시고 기도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되는 것들, 좋은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자랑의 요건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제가 신도원 다닐 때에 우스갯소리로 친구들이 하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게 말을 할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고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왔다. 그럼 그런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나? 성골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면 금수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목사시고 학부부터 이제 신학대학 장신대로 나왔으니 주변에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많을 거고 선배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좋은 교회 가고 담임까지도 문제 없이 담임 목사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골이다, 금수저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목사들조차도, 목사가 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람들의 도움을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의미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섭리하심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의 신실함에 관계없이 그냥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뭔가 특출나게 잘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좀 더 괜찮고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낫고 목사면 대단하고 장로면 모든 것이 다 가하고 일반 성도면 다 쩔쩔매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목사는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거기 신학적인 부분에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오랜 동안, 권사님들도 그렇고요. 신앙의 경륜이 있으니 쌓아오셨으니까 존중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안수집사든지 그냥 성도든지 상관없이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각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존중은 곧 상호 존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만큼 열심히 하고 이만큼 경륜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상대방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거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감사함을 평생 동안 가장 깊이 간직한 채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살면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주는 그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를 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